잠깐 기도할 것은 오늘 제목은 먼저 조금 다른 것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먼저는 뭐예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하냐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지고 모든 걸 또 아무리 힘들어도 맡길 줄 알아요. 할렐루야. 네,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라고.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안 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유혹을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하세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세요. 찬양할 때에 진심으로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진심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내 느낌이 오늘 좀 기분이 좀 그래, 그러면 주님 안 따라가고 싶어. 이거는 내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돼서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할 때에 모든 삶의 변화가 오고 형통하고 치유되고 또 회복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방법을 배우겠나이다.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방법을 배우겠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나이다. 각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항상 유지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감정을 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계속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주에 배웠습니다. 궁금했던 분들은 다시 또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오늘은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들을 또한 같이 배우겠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셨고, 사모하여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행동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은 죄를 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셔서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성경 하나만 달랑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 중심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감정들, 행동, 습관, 버릇들, 언어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상처들 그냥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왜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를 제거해 주는 분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최고로 근심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하는 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 많이 무시를 해요. 원래 하나님 자신이 영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안 잡혀요. 근데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고 나중에는 소멸시키는 일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해요? 분명히 죄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깨달음을 주는데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발견해 봤어요? 가보셨어요? 그 나라? 아니잖아요. 달랑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듣고 책을 통하여 신앙서적을 통하여 계속 우리가 체험을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려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간절히 성경을 읽고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저는 성령님을 무시한 적이 없대요. 슬프게 해드린 적도 없고 근심시킨 적도 없대요. 저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대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간절한 사람이.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은 못 만나요.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해도 안 된다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맡길 줄 알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든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수없이 반복 또 반복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주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왔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다 더러운 말이에요. 이게 깨끗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거룩해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된다니까. 어느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정말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정의롭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묻어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거룩한 분이 없어요.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거야. 나는 착하다 이거야. 나는 정의롭다 이거야.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아. 자꾸 거기다가 기준을 맞춰버리니까 나를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화냈네. 그럼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거를요 해봤어요. 안 통하더라고요. 왜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옳지만은 나도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하고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꾸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을 통하여 이런 세미한 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거의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진실하게 내가 기대돼. 오늘은, 어제는 모르고 내일도 몰라. 오늘만큼은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죠? 나 인정하시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내 의는 내가 볼 때 1000% 잘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또 죄가 나와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100%, 1000% 오늘 거룩하게 살았어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오늘 안 했어요. 그런데 속에 죄성이 묻어났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입 밖으로만 안 냈지 막 나오려고 목까지 올라왔다가 참았지만은 이 감정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이거를 분명히 회개하여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유지가 되고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려면은 내 심령이 예수의 피로 계속 씻겨져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거룩함을 주세요. 자꾸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마음의 바탕에 채워놓고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감정이 팍 올라와. 더러움이 확 올라와. 그냥 그 옛날에 참았던 거 확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원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게 맡기고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이 상하고 병든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자꾸 내어놓고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을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지독스러웠던 죄성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느 사람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그냥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 회개해서 진짜 깨끗해진 거예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했어요. 진짜 그건 깨끗하고 거룩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다음날 또 죄져요. 이걸 사람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1년 만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완전히 막 어렸을 때에 뭐 어느 사람은 엄마 젖꼭지 물었던 그것까지도 죄 졌다고 생각이 나게 해서 회개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파가지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죄를 졌구나. 그것까지도 생각날 정도로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아갈 듯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그냥 있어요. 그게 왜 돌아서면 또 죄를 짓냐면 진리가 채워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없어요. 회개는 다 해서 죄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텅 빈 마음에는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충만을 능력으로 채우고 살아야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장난을 쳐도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유혹하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미혹의 영이 미혹을 할 때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또 생각하고 읽고 또 생각하고 해서 이 말씀의 뜻을 성령께서 조명에 반드시 주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요. 그 묵상을 주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걸 성령께서 그 사모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에게 확 비춰주니까 이 말씀의 뜻을 5년 10년 동안 그렇게 읽고 들어도 몰랐던 것들이 확 깨달아지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하나만 깨달으면 끝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았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의인의 길에 서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사람 그 줄에 서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줄에 서지 않아. 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박수하세요. 여러분, 박수하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진심으로 하면 돼. 분명히 성령님이 이 말씀의 뜻을 딱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면 그냥 형통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은 알아도 이 말씀대로 안 돼요 하면서 속에 불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더러운 말을 실컷 하고서 뭐가 될 일이 있어요? 교만한 말을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가만 안 두고,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준 거를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겼다가 성령께 물어보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다 내 잘못이더라. 어느 사람은 그래요. 제 설교가 너무 세다고. 이건 센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다고. 이건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께서만 알아듣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설교 듣고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시켜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무시해요? 말씀하셔도 그냥 듣고 흘려버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말을 특별히 안 잊어버려요? 당신 바보 같은 애. 이건 영원히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차라리 죽으세요. 그렇게 살려면 이런 건 안 잊어버리고 평생 분을 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묵상하세요. 그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만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는 건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거든요.
묵상하다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거만하지 마라, 남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분명히 네 길이 막힌다는 거야.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어요. 이 말씀에 맞춰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맞춰서 말씀이 내게 판박이가 되도록 아주 이 말씀에 붙어서 연합이 돼서 살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했다 그랬어요? 겸손했던 그가 왕이 돼 버리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악령이 속이니까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을 때에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백성은 둘째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을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면은 그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가정을 지키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공격을 한다니까. 저는 사람이 많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에 얼마나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아프고 뭐가 모자른 걸 다 아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늘 삶에 필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해도 또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 버리라는 거를 안 버리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이가 떨어지는 게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걸 사울 왕이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야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에 너무너무 분이 났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천천히라고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응? 다윗이 사실 다윗이 많이 죽였지 아니 사울이 많이 죽였겠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대단하네. 쓰임받네. 이래야 되는데 지까지게 해물 얼마나 했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악령이 역사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나를 까는 것 같아서 설교에 이런 마음을 누가 먹었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누구한테 들었는지 내 말 하네? 여러분 다 내 말로 들려야지. 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또 다시 점검, 또 다시 점검, 들은 말씀도 또 점검, 또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먼저 죄한 거 또 안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 좋은 것이 있으면은 묵상을 주야로 매일 하면서라도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 사울왕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을 하신다는 말,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날 이렇게 무시하지?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면은 길이 없다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아셔야 돼요. 아주 귀한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7절 보면 그래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서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그 불쾌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악령이 역사한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3,000명의 군사를 들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 하나 잡으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불쾌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하는 장본인은 내 눈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는 내가 돈 벌고 내가 노력해서 사니까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권리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위험한 거라니까. 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영생을 얻지 않으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위에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아멘. 이게 그냥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내 아멘 하고서도 내 감정이 올라오면 확 해버리는 거야 또. 이럴 때마다 내가 쓴물을 먹어봐서 알아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다짐하고 눈물을 흘려서 용서해줬더니 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가르쳐 주셔서 내가 알았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이 뒤가 마려워서 대변을 보려고 어느 그냥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다윗과 많은 용사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해필 왜 거길 들어가? 다윗의 부하가 뭐라 그래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장본인 사울 왕을 지금
명령하면 내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리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 왕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은 죽였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분명히 마음 중심이 틀리면은 하나님이 계속 쓰시고 그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항상 왕의 자리를 다른 데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분명히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거기서 잠깐 쉬었어요. 잠이 들었어요. 옷자락을 베는 걸 몰랐어요. 누가 뱄어요? 다윗이 뱄어요. 근데 다윗이 옷자락을 베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옷자락을 뱄어요? 그 증거를 사울이 알고 나 쫓지 말라.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난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옷자락만 잘랐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굴에서 사울 왕은 나갔어요. 나가서 멀리 갔을 때에 다윗이 불렀어요. 사울 왕을. 사울 왕이여 내 주인이시여 하면서 옷자락을 흔들면서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 옷을 이렇게 찢었다, 잘랐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안 했다라는 거를 증거물로 내 보여준 거예요. 사울이 어땠어요? 순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근데 이걸 안 버렸어요. 다시 악령이 또 임했어요. 순간 회개는 했는데 안 버리면은 다윗을 죽일 마음이 확 생기면은 이 악한 영아 내가 회개했다. 그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갖다 주네 떠나가라. 자꾸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안 버리고 있으면은 다시 악령이 임하고 또 임하고 아무리 회개해도요 소용없어요. 버려야 돼요.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새기면은 여러분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령이라니까. 이 악한 영에 대해서는 왜 여러분들이 분을 내질 않아요? 악한 영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쫓아내야지. 다윗을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완전히 포위하고 또 포위했을지라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두려워서 끝장나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이 기가 막힌 영적인 그 순수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가 되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돈만 조금 떨어지면 막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온다니까. 조금만 누가 옆에서 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내게 올까봐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 뭐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야.
어디를 가나 두려운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유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현찰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니까. 현실주의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평안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는데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사냐 말이야.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신앙생활 똑같고 믿음 똑같은 것 같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 세계에 번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지 그거를 보신다니까. 내 안에 하나도 안 좋은 걸 남겨놓지 마세요. 나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볼까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를 꾀해서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에 그게 눈이 쉬어서 못 보는 다른 국무총리 셋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냥 사자가 안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1절 볼까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왕 앞에 왕이여 그 새 국무총리 다 죽이세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감정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아니 그놈들 어디 있어요? 왕이시여 그놈들 어디 있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살려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사자굴에서 막 소리 질렀다면은 애저녁에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나도록 천사를 안 보냈겠죠. 원한과 불평불만 안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쫓아내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쇠고랑 다 차고 있을 때에 원망불평했어요? 감사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나이까 차라리 죽이세요 이러지 않고 감사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이 쇠사슬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라 이런 거 안 했는데도 그냥 풀리는 거예요. 계속 다윗이 찬양을 그렇게 잘하니까 모든 적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다 이겨나가요. 찬양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냥 속상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이고 뭐고 아유 이게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걸 생각하셔야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지를 발견하셔요. 여러분 잘 알죠? 요셉처럼 그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도 형통한 것을 다 봤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안다니까. 여러분 가정총무 시켰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겁탈하려고 왔을 때에 도망가니까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섬기고 그렇게 일 잘했더니 다 때가 돼서 그릇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는 국무총리 시켜주잖아요. 국무총리 시켜준 것뿐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온 형제자매들 고센 땅에 끌어들여 가지고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어요. 한 사람이 잘하셔야 돼. 한 사람이. 우리는 부족한 중에도 내 식구들을 온전히 살리려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깨끗하고 아무 나쁜 성품 품지 않고 날마다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니까. 어느 사람은 성령이 내게 말씀 안 하신다. 그러면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안 물어봐요? 고집이 있어서 안 물어봐요?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뭐 뻔하지 뭐. 깨끗하게 살라고. 안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 세상에서 마귀를 멸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그는 얼마나 쇠고랑차고 힘들었다는 걸 시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하실 때까지 견딘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혼났는 줄 알아? 나 환도뼈 부러지면서까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렸더니 내 꾀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때 네 큰아버지 나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오다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내 큰아버지 마음을 움직여주고 부드럽게 하니까 나를 껴안고 막 울더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자녀들한테 얘기하세요. 아멘. 얘기해서 자녀들이 언제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 거, 우리 누구누구가 얘기해 준 거, 삼촌이 얘기해 준 거 난 믿어. 그 하나님 의지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말씀 들었는데 또 많이 잊어버렸어요. 삶 속에서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되려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서 버리라는 거. 이거 버리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마다 깨끗해질수록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